오늘은 교회사 클래스 제16장입니다. 합리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만 보면은 좀 딱딱한 내용일 것 같아요. 무슨 주의 이렇게 나오니까요. 게다가 이 합리주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윤리나 철학 시간에 들어보았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좀 어렵고 철학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와닿을 수 있죠. 그냥 내용은 이렇게 알 수 있고 그거 자체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그냥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오늘 역사 흐름 가운데서 이걸 한번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임을 알면서 좀 보면 보다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교회사의 흐름 가운데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도 어떤 철학적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사 가운데서 종교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합리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여기에 나오는 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내내 유럽 그리고 영국 전역은 종교 전쟁으로 아주 큰 피해를 겪게 됐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이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일단 종교 개혁을 통해서 기존 로만 가톨릭 교회의 문제들과 그 교리들의 폐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종교 전쟁을 겪어요. 종교 전쟁을 겪으면서 아니 새로운 기독교도 그다지 의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회의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절대적인 것인데 절대적으로만 느껴졌던 신앙을 한번 종교개혁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또 새롭게 하는 그런 또 절대적인 어떤 신앙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돌아보니까 새롭다라고 하는 그 신앙과 신학에서도 전쟁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또 논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많이 회의적이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신앙을 돌아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세기, 18세기에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 정통 교리 논쟁과 정통주의와 그리고 종교 전쟁의 반동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종교에 대한 반응들이 이제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는 합리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이렇게 됩니다. 이 교회사 클래스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합리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가 정통주의와 종교 전쟁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압축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제 교회사 책이 여러 가지 교회사 책이 있잖아요. 근데 학자들마다 이걸 좀 나누는 방법이 좀 달라요. 때로는 지역별로 나누기도 하고 시대별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교회사 클래스에서 나누는 것처럼 세 가지 종교에 대한 반응으로서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누니까 훨씬 눈에 잘 들어오고 전체적인 거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으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조금 더 세세한 부분들을 첨가해서 가지면 이렇게 구슬을 꿰듯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는 합리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입니다. 합리주의는 이제 감성이나 영성 이런 것이 아니라 이성에 따르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종교를 신봉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합리주의는. 이제까지의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의심하고 무엇으로요? 이성으로 의심하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종교로서 이제 종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신비주의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신비적인 만남을 통해서 참된 종교성을 찾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으로 나가는 또 하나의 반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와는 또 달리 경건주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여전히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제 그러려면 교회가 갱신해야 되고 다시 개혁해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란 교리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추구하면서 정통주의와도 다른, 그래서 교리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경, 그리고 또한 영성도, 기도도 추구하면서 새롭게 개혁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그런 또 한 파가 있습니다. 경건주의예요. 이 세 가지를 보면 합리주의는 극단적으로 이제 이성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교를 이성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주의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는 극단적으로 계시를 추구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받는 걸로 이제 추구하고요. 경건주의는 중간에서 이제 균형을 좀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성도 추구하면서 어떤 계시도 받는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변증법으로 보면은 이제 정반합이죠. 정반합의 이제 모양새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이성적 합리주의예요. 여기서 이제 합리주의를 보려고 하는데 정통주의와 종교 전쟁, 여기에 반동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합리주의입니다.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인문학 연구가 굉장히 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와 탐구가 깊어졌고, 그다음에 과학을 비롯해서 일반 학문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토대로 이성이나 합리성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든 학문들은 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 신학만큼은 건드리지 못했었던 분야였죠. 신학은 이성으로, 과학으로, 어떤 연구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의 신성 불가침적인 그런 분야였는데 이제 그 17세기를 지나면서 16세기에서 17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종교성과 신앙의 결과들이 참담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종교나 신앙에 대해서도 회의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성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이 종교에도 같이 해당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주의는 이성에 합한 것만 받아들이려는 사상이에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좋은데 종교는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야만적으로 어리석게 그다음에 굉장히 포악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성으로 판단하자, 합리적으로 판단하자라고 하는 기준들을 제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 합리주의는 철학적으로 보면 감각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신학적인 부분들을 보면 은총이 아니라 이성적인 인식으로 이 기독교를 대하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좀 이성적 합리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신앙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추구하고 있고 은혜로 이제 이 말씀을 반응하는데 이성적 합리주의자들은 말씀을 이성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성으로 인식하고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데카르트입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데카르트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계승 발전시킨 인물이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한 번쯤은 들어봤던 철학자들이죠. 이 대륙의 철학자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이성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요. 신앙에 있어서도 이성의 영역에서 분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신앙 문제도 이성의 영역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신앙을 건들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는 신앙도 이성의 영역에서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추구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을 보려고 했었던 거죠. 그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점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종교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더 나아가서 이제 라이마루스, 볼테르, 몽테스키에 이런 사람들은 오직 이성만이 기독교 믿음과 실천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이성이에요. 믿음도 말씀도.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적인 요소에서
비이성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건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그 라이마루스나 볼테르의 그 책들이나 문헌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게 과격하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매우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되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용어들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워낙에 종교에 대한 회의가 들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 역사 가운데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신앙에서 비이성적인 요소들은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좀 나와 있죠. 라이마루스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토마스 울스턴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구나. 네, 볼테르 같은 경우를 얘기를 좀 드리면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경우 이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계시적인 요소로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표적으로 보죠. 근데 이제 볼테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성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선 이야 이런 포도주를 이제 내왔다니 이러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미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미 포도주를 먹고 다 취했다. 다 취해서 지금 물을 갖다 줘도 마치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무리를 예수님이 걷는다? 말도 안 돼.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이성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비이성적인 요소들은 제거하자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우리 합리주의자의 한 부류를 더 보면 영국인데요. 지금 앞서 본 그 내용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대륙이에요. 대륙이라면 영국하고 대륙은 조금 나눠서 보죠. 영국은 프랑스, 독일과는 좀 결이 다른 철학 사조가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철학 할 때 좀 배우셨을 거예요. 보셨을 겁니다. 경험론 철학이잖아요. 영국은 경험론, 대륙은 합리론. 이건 이제 철학으로 분류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철학에서는 대륙의 합리론과 대치되는 사상으로서 영국 경험론을 얘기하지만 크게 보면 이성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합리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사니까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합리주의자들이 어떻게 이 신학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이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영국에서는요 이신론 사상을 발전시킵니다. 이신론 사상. 이신론이 뭐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같이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이게 좀 깨지죠?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는 있지만 그 신이 더 이상 개입하거나 계시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그 이신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시계공과 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시계공. 그 당시에는 이제 시계가 가장 정밀한 어떤 기계였으니까요. 그걸 비유해서 시계공과 같은 분이다. 먼저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듯이 만들고요. 이 세상을 만들고 이제 더 이상은 관여 안 해요. 근데 시계는 자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스스로 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이 시계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원리에 맞춰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원리를 파악하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원리로 이 세상 원리를 우주 원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연법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계시도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계시 말씀 이것도 이성에 의해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 가능한 것들만 받아들이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존 로크라든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은 존 톨런드, 매튜 틴들 같은 사람들은 이 이신론 사상을 아주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도 사실은 자연 종교다. 어떤 계시 종교거나 특별한 초월적인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자연 종교다라는 거죠. 이성에 의해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는 뉴턴, 칸트 들어보셨죠?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한 명은 과학자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고, 칸트 같은 경우는 철학자로 유명한 이들인데, 종교에 관해서 모두 이 기독교는 이성적인 종교다. 이성적인 종교로서 기독교를 주장을 해요. 어떤 초월적인 부분이라든가 형이상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그거는 이성의 범주를 벗어난 것은 종교적인 진술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이들의 이 이신론을 주장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주장은요, 결국은 성서 안에 있는 기적을 불신하고, 그 다음에 사기나 성서 안에 있는 기적 같은 경우를 사기, 아니면 허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볼테르 예를 들어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초자연적인 계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부해요.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냥 허구다. 아니면 사기다. 그렇게 집어넣은 것이라고 보고, 교리 중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교리들 있죠. 특별히 원죄 교리 이런 것들요. 원죄 교리. 그래서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냐 이걸 쭉 따져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뭐 삼위일체 이런 것들은 안 받아들이죠. 이성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관점을 이렇게 갖게 되죠. 삼위일체도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어디죠?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죽음도 뭐 사람은 다 죽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거나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했다거나 이런 의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죽음의 의미를 경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뭘 받아들이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 이런 것들이죠. 이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가르침에 집중하고, 가르침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죠. 사랑하라, 섬겨라, 용서하라, 이제 이런 거죠. 정직하라. 이런 것들의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도 한 명의 어떤 성인, 이 정도로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으나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다거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이것이 신학적인 사조로 어떻게 가냐면요.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주제 연구로 가요. 이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주제가요. 여러분 그냥 이 문장만 단어만 딱 들었을 때는 마치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계셨던 분을 탐구하는 것 이런 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 예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냥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예수님, 신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예수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 예수가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고 역할을 했고 왜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뭐 이렇게 이제 따져가는 거죠. 굉장히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고 예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렇게 쭉 추구하면서 연구하는 겁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이런 거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갑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이성적 합리주의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종교 전쟁과 정통주의의 반동으로 일어났었던 또 하나의 방향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이 정통이나 교리 논쟁이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본질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신비로운 연합의 경험이 중요하다. 이거 완전히 합리주의랑은 반대죠. 극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직통 계시, 그리고 그 신비로운 체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직접적으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매우 인기가 높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력들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던 지식인, 교육받지 못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둘 다 인기가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이게 이제 신비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요. 지금도 보면 어떤 신비주의라든가 어떤 그 내면의 체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는 신앙적인 색깔에 있는 사람들 보면 매우 고학력자들, 지금도 그냥 보면은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반면에 또 그런 거 전혀 없는, 지식이 많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게 그렇게 같이 아이러니하면서도 다 같이 이런 것에 이제 열광하거나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를 주도한 인물로서는 대표적으로 세 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세 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독일의 야콥 베메라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그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혼자서 서적을 탐독하다가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혼자 다양한 책을 엄청 많이 다독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비적인 경험을 해서 환상을 보니까 그걸 이제 정리한 게 이제 찬란한 여명이라는 책인데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속 환상에 대한 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이제 교회에서 이단으로 추방을 당하죠. 이 뱀의 사상은요, 이게 기독교적인 정통 사상이 아니라 다양한 관념이 혼합되어 있어요. 다독을 했고 책을 갖다 다 섭렵을 해서 봤기 때문에 기독교 책뿐만 아니라 여러 책들을, 그래서 하나의 원리를 추구하고 찾으려고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주제, 거기에 마술, 점성술, 신지학, 연금술 이런 게 막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슬라이드에 왼쪽 부분에 보시면 그 그림 하나 있죠. 이거를 나중에 한번 크게 한번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 이게 야곱 베메의 사상을 이미지화한 거거든요. 이 내용이. 여기 보면 전시안이 있어요. 전시안이 있고 피라미드가 그 안에 있고요. 보면 날개, 해, 달, 별, 지구, 우주, 십자가도 있고 칼도 있고 뱀도 있고 나무도 등장하고 다 등장해. 이게 뭐냐면 신비주의자들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막 사상적인 것들이 다 짬뽕돼 있습니다. 이 야곱 베메의 사상에 이미지화된 그림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파급력이 컸던 사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낭만주의자들과 관념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요. 영국에서는 뱀의주의자 운동도 일어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지 폭스. 조지 폭스는 좀 더 기독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그런 신비주의자입니다. 뭐 야곱 뱀에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보다 좀 더 우리가 봤을 때는 더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 조지 폭스는 그 야곱 뱀에와 비슷한 신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내면의 빛으로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친우회를 창시하는데 이른바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친우회. 친우회라는 이름보다 우리는 퀘이커를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신비 체험을 할 때 떨림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퀘이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퀘이커 교도들을 퀘이커를 창시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메시지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고 내면의 빛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동일하죠. 평등 사상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교회 내에 모두 평등해요. 성직자가 따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다 직통으로 하나님을 받으면 되니까. 성직자, 설교자 불필요해요. 그리고 또 모두가 다 설교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여성들이 지위가 되게 낮았는데 여성도 설교가 가능하고 지위 차별이 없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폐지를 주장하죠?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죠. 노예가 어딨냐? 모두가 다 평등한데.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들이 그 영국에서 시작이 이제 됐는데 영국의 그 공화정으로 이끈 크로멜 있죠. 윌리엄 크로멜이 이 퀘이커 교도들하고 굉장히 많이 친했고 이 특별히 크로멜이 조지 폭스를 매우 존경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크로멜이 그 당시에 공화정으로 영국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을 때는 퀘이커 교도들이 괜찮았죠. 신앙생활 하기가. 그랬다가 이제 왕정으로 다시 넘어가거든요. 영국이. 그러면서 이제 박해가 아마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있기가 어렵게 되니까 이들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때 이제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퀘이커 교도 귀족이 이제 미국의 한 지역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박해받는 종교인들을 다 받아들이죠. 거기가 이제 펜실베니아주가 그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 도시가 필라델피아가 있죠. 여기가 이제 그래서 이 퀘이커 교도들이 많이 사는 지금도 그런 곳입니다. 이들은 신비주의자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내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격 자체가 굉장히 사회개혁적이죠. 그러니까 복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인권, 권리신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평화운동 이런 것을 중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력들을 미쳤던,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고 하죠. 그렇게 퀘이커 교도들이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영적인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퀘이커 교도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는 거는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시리얼 있죠. 시리얼에 퀘이커 교도 그림 있는 이런 시리얼이 있을 거예요. 퀘이커 오트밀인데, 이게 저는 이제 퀘이커 교도들이 만든 시리얼인가 보다 싶었는데 나중에 쭉 찾아보니까,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고, 시리얼 회사를 만들었었던 그 대표가 자기네 이제 오트밀이 정직한 가치와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것을 상징할 만한 퀘이커 교도를 이름으로 쓰고 그림으로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퀘이커 교도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예, 세 번째 신비주의자 한 분은 이제 스베덴보리입니다. 스베덴보리, 이제 스웨덴 사람입니다. 이제 아마 스웨덴어로 이제 스베덴보리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교회사 클래스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베덴보리 이 사람은 천재 과학자죠. 천재 과학자의 천재 철학자예요. 거의 모든 학문에 통달한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스웨덴에서 귀족 자기를 받고 성을 바꿔서 이제 스베덴보리로 성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특이한 이력은 뭐냐면 57세에 신비주의적인 경험을 해요. 신비 체험을 합니다. 천국 지옥을 아주 진하게 경험을 하고, 이제 나의 삶은 이 경험을 전하는 것으로 사명을 가져야 된다라고 여겨서 이제 성서의 영적 해석 연구에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답게 저술을 하는데 책을 8권이나 또 써요. 이제 그거를 전합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정통 교리와 조금 다르죠. 신비주의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예전에 아마 중세 같으면 이 사람은 이단으로 아마 처형당했을 겁니다. 근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정통 교리주의자들한테도 충격이 되고 합리주의자들한테도 충격적이죠. 왜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데, 철학자고 과학자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영적인 일을 전하니까, 신비적인 걸 전하니까 이제 충격을 먹는 이제 그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19세기 사상가, 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콥 뱀의 조지 폭스, 스베네보리, 이 신비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건주의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경건주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비주의와는 또 다른 방향이에요. 그리고 또 합리주의의 반동으로도 또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경건주의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주의 부흥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걸 복음주의 부흥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 있죠. 복음주의 교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선교나 복음주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었던 사람입니다. 독일 경건주의라고 하는데요. 경건주의의 아버지, 이제 필립 슈페너부터 보십시다. 필립 슈페너는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을 쓰고 개혁운동이 지금 중단됐는데 다시 완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시작되었던 그 개혁운동이 중간에 정통주의와도 이렇게 변질이 되거나 머물고 있는 거죠.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개혁운동을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고 교회 개혁운동을 벌립니다. 그런데 교회 개혁운동을 경건운동과 성서 연구를 통해서 하자. 그러니까 본질로 다시 가는 거죠. 본질의 재발견을 매우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성서 연구, 만인 제사상서를 구체화시키고 실천을 강조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 슈페너의 영향력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슈페너의 이 사상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프랑케입니다. 슈페너가 그 독일 할레 지역에 대학을 세웠는데 여기에 이제 프랑케가 이어받아서 이 할레 대학에서 교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또 그 할레 대학 중심으로 있는 그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이 프랑케가요.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을 더욱더 확산을 시킵니다.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선교 사업, 선교 동원,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일들하고 비슷한 일들을 이렇게 그 지역을 아주 광범위하게 벌입니다. 그래서 이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요. 할레 대학 출신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레 대학 사람 출신이라는 걸 잘 모르고 그냥 이름만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철학자 중에 슐라이어 마허,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예요. 근대 신학자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슐라이어 마허. 신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슐라이어 마허가 할레 대학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조선의 최초의 선교사 하면 우리는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을 많이 얘기해요. 대동강변에 이렇게 내리자마자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 얘기하는데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서는 비칠라프가 있습니다. 비칠라프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땅을 밟지를 못했어요. 조선 땅을 밟지는 못했으나 한국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로는 비칠라프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 비칠라프 선교사가 할레 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모르더라도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 핸델이 할레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이 경건주의 운동들이 퍼져나가고 학자들도 배출되고 선교사들도 많이 배출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귀족이었는데 여기 책에는 친첸도르프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보통 진젠도르프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모라비아 교도들 당시에 이 독일 지역으로 들어왔던 모라비아 교도들하고 작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헤르누트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누구냐면 그 체코의 얀 후스라고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루터 때보다 1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자, 순교했는데 이 얀 후스의 추종자들이 후스파 운동을 일으켜요. 이 보헤미안 형제단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보헤미안 형제단의 후예들이 모라비아 교도들이에요. 이 모라비아 교도들하고 진젠도르프가 함께 헤르누트 공동체를 만들어서 경건주의 운동을 같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이때 성령 체험을 같이 받아요. 성령 체험을 받았다고 해서 이 신비주의로 간 게 아니라 성령 체험을 받고 이들이 그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진젠도르프하고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의를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150년 동안 2158명의 해외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자기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갔어요. 그냥 호를 단신, 신발만 신고 그곳에 가서 뼈를 묻으며 살겠다 이러면서 나가서 가자마자 죽은 사람도 되게 많고 순교자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다 모라비아 교도 이렇게만 있는데 이들이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선교사들이에요. 모라비아 교도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선교사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이름이 딱 있는 게 아니라 모라비아 교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하고 아주 맞닿아 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씀에 의지해서 헌신해서 나가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또한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최초의 비즈니스 에즈 미션, 비즈니스 선교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모라비아 교도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영향,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죠.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사상이나 그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모라비아 교도들의 12명 중에 1명이 선교사로 나갔대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기도운동을 벌였어요. 365일 릴레이 기도운동. 이 릴레이 기도운동 우리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선교 황금 시기가 도래하는데 개신교에 그 선교 황금 시기를 맞이하게 하는 그 길을 연 이들이 바로 이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아 교도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할레 대학이 있었고 그 전에 프랑케와 슈페너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경건주의자들. 그리고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또 영향을 줬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영국의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가 원래는 성공의 사제였는데 이 사람도 정말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어떤 큰 계기가 없었는데 모라비아 교도들을 만나고 나서 도전과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완전히 선교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감리교 운동을 시작을 해요.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 운동을 이끕니다. 이제 감리교 운동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 경건생활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해요. 그리스도의 연합, 성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모라비아 교도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감리교에서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땅을 밟고 사역을 했었던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라고 하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순교자고 귀칠라프는 땅을 밟지는 못했던 선교사고 땅을 밟고 들어와서 실제 사역을 했었던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인데 이 아펜젤러가 감리교도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예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경건주의 운동은 19세기, 20세기에 신앙 부흥 운동과 선교 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후반에 이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와 경건주의는 이전의 정통주의와 정교 전쟁의 반동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와 신학에 충격을 주고 도전을 줬어요. 이성이 월등히 영향을 미치는 시대였습니다. 뭐 합리주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도 사실은 신비주의면서도 이성적으로 굉장히 얘기를 했고 이성이 영향을 미쳤고요. 큰 영향을 미쳤고요. 경건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특별히 합리주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제 회의와 비판이 대두가 됩니다. 18세기 말부터는. 이게 너무 무미건조하다. 이성으로만 어떻게 다 하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로운 또한 그 신앙적인 그런 영향들과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철학이나 신학에서 감정이나 정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물론이라든가 진화도 이런 것들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새로운 국면을 또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보게 될 내용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우리 합리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좀 나눠 보았습니다.